마태복음 우리가 족보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족보에서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레위로 태어나셨고 형식상으로는 요셉의 족보로 태어나셨으니까 유다예요. 제가 오늘 밴드에 글을 올렸죠.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밴드에 올린 글 그대로 제가 좀 심화 학습 좀 오늘 시간을 빨리 그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는데 유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근데 유다의 왕 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유다족으로 태어나서 유다 지파로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유다의 왕으로 죽었어요. 레위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내용물로. 그러니까 형식은 깨지고 내용물이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나시게 된 거죠. 마태의 족보는 그 예수를 형식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용으로는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직 누가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은 오직 유다 지파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자 이제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3장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은 3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30세쯤 되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마태는 사람들이 아는 수준이 아니고 성령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의 족보를 소개를 했고 누가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이니라고 안 나오고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서 그 위는 맨날 그 위는 맞다니 그 나단이요. 나단 그러니까 나단이에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나왔잖아요. 마태 족보에선. 근데 여기는 나단이 나와요. 나단은 선지자였잖아요. 나단 선지자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족보하고 누가의 족보는 서로 달라요. 마태의 족보는 왕으로 이었어요. 다윗 다음에 누구로 이었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게 전부 왕의 족보라고. 그런데 누가는 왕의 족보로 있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족보로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그 누가복음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나단의 후손으로 소개를 했고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은 왕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물을 몰랐던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이때 내용물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임금이라고 소개하는 그 예수에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된대. 하고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임금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되고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임금이라고 그랬다고. 임금이라고. 그러면 그 임금은 왜 쫓겨나야 되고, 세상 임금은 왜 쫓겨나야 되고, 세상 임금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요. 유대인들은 나단의 후손이기를 원했어요? 아니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기를 원했어요? 왕권, 강력한 힘, 강력한 그릇, 강력한 어떤 번성기를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기를 자청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큰 그릇은 취하였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 복음은 훼손됐다고. 회출한 무덤같이 썩어버린 송장을 품은 무덤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을, 속에 썩은 시체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을 깨야 되잖아. 무덤을 부셔야 된다고. 부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 그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왕을 신봉하고 있었던, 화려한 그릇을 신봉하고 있었던 유대인에 의해 화려한 그릇으로 오셨던 유대 임금으로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무덤이 깨지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깨지고 그 속에 담겨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썩은 송장이었다. 시체였다. 냄새였다. 이것을 지금 내주는 일을 위해서 유대의 임금으로 죽임 당하신 겁니다. 선악질서는 형식이에요. 내용물은 아니에요. 선악질서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붙잡은 내용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의 질서, 선악이라는 선악질서라는 형식이야. 생명 질서가 내용물이라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진 사회 질서의 꼭지점이자 정점이었습니다. 레위는 내용물이었어요. 복음이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형식과 내용물 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는데 형식인 내용물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하스 왕이라든지 므낫세 같은 놈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우거나 바다 노술을 없애버리고 여기다 재물을 잡는데 별의별 짓을 해결하게 다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이 많거든요. 거기다 창녀를 막 들여놔 버렸어요. 정말 욕 나오는 짓거리를 했다고. 왜냐하면 왕은 형식이란 말이야. 왕은 지금 마태에 의하면. 근데 그 형식이 권력을 가지니까 내용물을 훼손해버리고 있더라는 얘기지. 강력한 왕권이 성전에 바알 신당을 차려놓는다든지 아람 군대, 히스기야, 아람 군대 성전에 비밀스러운 보물을 자랑하다가 약탈당해버렸어요. 참, 이 형식을 취한 왕은 하지 말아야 될 이 성전, 내외의 영역을 침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신 내용물을 가지고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물의 월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신앙, 복음에 훼손을 가한 이 왕권들은, 유다의 왕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움직여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4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형식을 아예 없어버린 거야. 그런데 유다라는 형식은 400년간 공식적으로 왕으로 부활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내용물을 담당했던 내용물. 그러면 형식이 없으면 그릇에 담겨있던 내용물이 신선하게 살아나야 되잖아. 무덤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내용물을 담당했던 바리새의 타락이 극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는 형식과 내용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유다로도 오셨고 레위로도 오신 거야. 둘 다를 복원시키려고.
예수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형식과 내용물을. 그래서 예수가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래서 1장 16절에 남편 요셉의 형식상으로는 요셉의 후손이지만 내용물로는 마리아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 레위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면요. 레위는 구약 안에서 이제 이 레위들을 보면은 그 검색 범위를 좀 좁혀야 되겠다. 검색 범위를 범위로 찾기 민수기에서 민수기로 하고 레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다 떠요. 자, 레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레위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나오나? 내가 잘못 찾은 것 같다. 출애굽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문구 찾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레위를 찾으면 자,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이 나오네요. 출애굽기 3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가요. 뭐를 만들어요?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말을 하는 게 레위인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레위인 아론이 공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엘로힘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념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있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주의 백성의 뜻을 돌이키사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려놓으세요. 뜻을 돌이켜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어떤 징벌을 내리냐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한지 백성이 방자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레위 자손 다 모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왕복이 아니야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게 누구예요? 각 사람이 그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레위 자손이니까 레위족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이면 전부 다 누구예요? 레위가 레위를 죽이라는 거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그래 레위가 죽임을 당하고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레위가 레위를 친 거예요. 레위가 레위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레위를 쳐서 놀라운 범죄, 이 진짜 폐역한 범죄,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 범죄가 레위가 레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레위가 레위를 죽인 사건이 어디서 그대로 벌어지냐?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가 돌아가셔요. 이제 예수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니까? 지금 레위가 레위를 죽이는 거예요. 각 사람이 레위. 자, 지금 모세가 레위 자손 다 모여.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레위예요. 지금 자기 형제를 쳤으니 하나님이 인간하고 화해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다고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까 인간이 범죄를 만회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레위가 레위를 죽였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엘로힘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레위였던 당신들이 레위를 죽이면 돼. 당신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죽이면 된다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대하고 가장 용서를 잘하고 있는 나를 죽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 그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 좀 더 창세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악지식인 가짜 나는 죽고 선악지식인 가짜 나가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근데 레위는 했어요. 레위는 했다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 부모들을 죽였다니까?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면 나라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가짜 나에 빠져서 나르시즘,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는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라는 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못하게 자기를 죽이는 일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그게 복음의 내용물입니다. 예수가 왜 레위로 오셔야만 했냐면, 예수가 레위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왜 왕으로 죽고 나라는 형식, 나로 낮에 나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는 인간을 무한 용서하고 있는 나를, 그 형식인 나를, 선악질서란 형식인 나를 죽일 때, 죽임 당할 때, 이제 하나님 죽임 당하게 해주세요. 레위를 보내서 죽여주세요. 죽이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지,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지, 레위들도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죽임 당하는 나라는 형식이 깨져야, 그 회칠한 무덤이 깨져야 송장 썩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관짝이 다 드러내지고 다 치유를 받고 싹 파헤치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 거야. 부활한다고. 죽은 시체가 아니라 거기서 부활해. 하나님의 형상에.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니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형식으로는 유다로 오셨지만 내용물은 레위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쉽지는 않지만 알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